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제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해 가장 만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1절 2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서 19장 14절 15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재앙이 있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자, 바로 그때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고랑을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때린다고 맞고 가둔다고 갇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정말 예레미야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얼마든지 맞설 수 있었습니다.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당하는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자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구 휘두르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당장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에 스스로 잡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혈기 부리면 부릴 수 있고, 싸우고자 하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유인이기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오직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구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지만 혈기 내지 않습니다. 구원은 죽어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만났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학창 시절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여느 청소년들처럼 참 철이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시절에 만난 그 전도사님은 왠지 반항하고 싶은, 무시가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도사님에게 너무나 버릇없이 함부로 막 대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한참 어린 제자가 자신에게 막 대드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저의 버릇없는 모습을 그냥 침묵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은성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그때 저는 그분의 그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어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은 제가 했는데 오히려 당한 전도사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가장 무능하고 가장 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모습이셨겠구나. 그걸 전도사님에게서 처음 느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었고 그분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전도사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입이 있고 힘이 있고 혈기가 있지만 구원을 위해 스스로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을 스스로 볼 때 저는 아직도 참 수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아직도 혈기가 올라오고요. 아직도 억울하면 맞서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저는 참 수준 낮은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직 구원을 위해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미안하다는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도대체 그 한마디가 뭐라고
나의 죽지 못한 자존심, 고집, 혈기 때문에 내 배우자, 자녀, 또 부모, 형제, 지체들의 구원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 예수님처럼 스스로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 죽어짐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죽지 않은 고집과 자존심과 혈기로 인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오직 구원을 위해 스스로 만만한 자가 되기로 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 또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음날 밧술이 예레미야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때리면 맞고 또 가두면 갇히는 스스로 만만한 자가 되는 적용을 이루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9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갇혔던 것에서 풀려나자마자 예레미야는 이 밧술을 향해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제껏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지만 맞서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있어도 혈기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와 같이 했던 것은 이처럼 결정적일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힘이 있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감정이 있다고 마구 혈기를 뿜어냈다면 누가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참고 또 참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일 때 반드시 들어야 될 불편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싫어한다고 또 자녀들이 싫어한다고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회피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는 가장 만만한 사람도 되어야 하지만 또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과감하게 할 줄 아는 가장 불편한 사람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평소에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당신이 나와 교회 가는 거 외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나에게 효도하고 용돈 잘 주는 자녀라도 결정적일 때 그 자녀들을 향해 네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너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슬프다. 너희가 교회 나가는 것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가장 우상 삼으며 살아온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치고 사랑받고 싶고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칭찬 듣고 싶지 비난을 듣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인기 있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 또 듣기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설교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설교만 했습니다. 제가 바로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밧스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마골 미사빔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위해 진짜 복음을 외치게 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미움당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불편한 존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움당하더라도,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불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장 만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사에 구원을 앞세우고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위해 살 때 주님이 반드시 나도 또 우리 가정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딪히는 게 싫고 갈등하는 게 싫어서 거짓된 화평으로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미움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잠시 불편한 존재가 되더라도 내가 구원을 위해 살면 주님께서 진정한 화평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 오늘도 10월 14일 보석 상자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육의 자녀에 관계없이 영적 자녀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바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과 상관이 없기에 내 자존심이 왕노릇하고 내 옳고 그름이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복음의 입술을 굳게 닫고 불편한 사람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나 때문에 내 가정의 구원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나로 인해 예수 믿은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라면 만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이웃도 살아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